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복순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첫째 안식일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이지요. 유월절, 추실절, 수장절, 뭐 그 외에 이제 나팔절의 의미도 이렇게 또 속죄일의 의미도 함께 포함해서 23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절기들에 대하여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인 거죠. 이 하나님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그 일을 기념하고 또한 기억하기 위한 날들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그 절기를 드리는 기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성회로 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안식일은 거주하는 그 거처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런데 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회당으로 모이고 성전으로 모여서 안식일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거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리 제한의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전날 모이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더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유월절도 수장절도 또 초실절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모여서 자신의 생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께서도 12살 때에 나사렛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는 온 가족이 명절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고향으로 다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하루 지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그만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더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에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 할지라도 뭐 그냥 나오시는 거 아니라 그냥 얼굴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뭐 화장은 아닐지라도 머리 감고 그만큼의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핸드폰 놓고 TV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근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인다라고 할 때에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모이게 될 때에 그 모이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근데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나온 모습을 상대방이 보게 될 때에 위로가 되고, 아,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아,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저분한테 무슨 애달픈 일이 있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 있구나. 내 기도하다가도 누군가의 흐느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요? 모일 때 느끼게 되는 것이고 모일 때 얻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나를 본 그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위로를 얻게 되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거나 이렇게 교회에 모일 때에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야, 우리 성도님들 참 멋지다. 다시 힘을 내게 되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첫 번째 조건은 모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더 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며, 초실절은 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수확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난번 말씀드릴 때에 과목을,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심었거든. 3년 동안은 거두지 말고 4년째가 될 때에 거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5년째에 맺은 열매를 먹으라.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런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거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그 드리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절기 예물을 드릴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절기가 1년 360일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절기로 이야기하는 부활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절기를 어떻게 드릴까? 절기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적어도 절기라고 한다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어느 식당 갔더니 뭐 맛있더라, 뭐 좋은 거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시잖아요. 가족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가족 식구가 가서 외식을 할 때 그냥 아무런 식당이 아니라 좋은 식당 가서 외식을 했을 때에 그거 가지고 자랑, 이거 먹었다, 이거 맛있더라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만큼은 적어도 그것에 준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 입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도 그만큼의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에 이런 절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라고 하면 그 감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 드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과자, 엄마 줘봐, 아빠 줘봐. 왜 달라고 그래요? 배고파서요? 아니잖아요. 확인해보고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해보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특별히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난 주일 저녁에 그 한 집사님의 간증이 아니죠. 그건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요, 일주일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날이고, 안식일의 그 개념 속에는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이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또한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주일은 6일은 나를 위해서 뭐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한 날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날로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영원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절기들은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키는 규례입니다. 영원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잖아요. 이 날들을 통해서 첫째는 일주일의 단위가 되는 안식일, 그리고 1년의 주기 가운데 있어서 3대 절기를 이야기한다면 6월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양력으로 친다면 4월 달이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4월 달을 1년의 첫 해로, 첫 달로 4월을 새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게 된,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첫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리고 수장절, 마지막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1년 내내 반복해서 이 절기절을 지키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첫 열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수장절, 추수한 것을 곡간 안에 드리는 것이니까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시작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 여러분,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첫 수확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첫 열매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때 그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동안에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보다도 나중에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절기들이기도 하지만 이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세상 앞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모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드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힘들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건데.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는데 그 아들만큼은 줄 수 없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데 왜 그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모이게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될 것이며, 또한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남을 위하는 삶을,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